이제 2021년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남았죠. 이제 운동 경기를 이야기한다면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반전이 이제 경기가 맞춰지면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후반전을 경기를 하게 되는데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경기를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열심을 내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하고 그래야 승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반기에 많은 시간들을 효과적이지 못하게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 계획서대로 꾸준히 신실하게 실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지지난주에 있었던 소그룹 전도회를 경험하더라도 준비가 좀 미흡한 상태에서 소그룹 전도회를 경영했지만 하나님께서 38명이나 되는 어른들을 구도자로 주셨고 그리고 15명 이상이나 되는 아이들을 또 구도자로 주셔서 또 이제 후반기에 이 영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시간을 후반기 헌신 새벽 기도회로 갖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새벽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결실들을 얻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명령을 받은 야곱이 자신과 함께 가족들을 준비시켜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베델이란 어떤 곳일까요? 베델 많이 들어보셨죠? 하동에 보면 베델 수양원이 있어요. 이 수양원에 원장으로 계시던 최차순 집사님은 정말 말씀에 뛰어난 은사를 갖고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료받고 치유되고 돌아가는 요양원 중에 한 곳입니다. 한때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그래서 아무런 비용 없이 와서 원하는 대로 있다가 갈 때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요양원을 경영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좀 체계가 좀 달라져서 하루에 2만 원 혹은 3만 원의 경비를 받고 거기서 요양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치유되는 그러한 요양원이 베델 요양원입니다. 그 베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베델의 의미를 우리 확실히 알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과 다음 안식일 시간을 통해서 1부, 2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베델은 어떤 곳인가 하면 분노한 형을 떠나가다가 피곤하여 잠에 골아 떨어졌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버리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태어날 때 시간적인 차이가 몇 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짤막한 순간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맏아들은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아무리 잘났어도 장자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좀 신기하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잉태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은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둘째 아들에게 해 주었겠죠. 아들아, 내가 둘째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장자로 삼으셨어. 그러니 내가 아빠의 장자권을 물려받을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야곱은 당연히 장자권을 자기가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버지 이삭은 아주 리브가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목자였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꾼으로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활발하고 아주 박진감 넘치고 그런 에서를 볼 때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에서를 사랑합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에서 조용하게 어머니의 일서를 도와주는 야곱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는데 맏아들로 태어난 에서가 당연히 장자권을 물려받을 것으로 이삭은 생각하고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둘째 아들, 자기가 좋아하는 둘째 아들이 장자권을 누리기를 원한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여러 가지 불법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리브가가 애를 씁니다. 어느 날 나이가 많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 장자권을 물려주기 전에 내게 사냥을 해온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아내가 반대할 것을 알고 몰래 에서를 불러서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버렸어요. 엿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가서 애야, 아버지가 이제 장자권을 형에게 물려준다고 하니 내 말대로 해라. 내가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 내가 에서의 흉리를 내서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내가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말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내 말 따르라.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가 주는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는 털 사람이기 때문에 양털로 온몸에 털이 많은 것처럼 꾸미고, 그리고 엄마가 해준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준비해 왔습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마 좀 느낌이 이상했던지 이삭이, 얘야, 내가 정말 에서냐? 야곱이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맏아들입니다. 근데 그만 그럴 줄 몰랐던 이삭이 이 둘째 아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만 맏아들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물려받을 아들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떠나간 후에 잠시 후에 에사가 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제서야 속은 것을 안 이삭이 놀라면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야곱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에서에게 마지막 그의 유언을 하게 되죠. 장시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야곱, 얼마나 미웠을까요? 원한에 맺혀서 두고 봐라.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눈도 어둡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동생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냥 속에 이를 악물면서 그냥 결심합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만약 에서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괜찮아. 그 정도야. 에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들었어요. 똑같은 아들인데 어머니가 듣고 야곱에게, 야, 큰일 났다. 내 형이 화가 나서 너를 죽이려고 해. 빨리 도망가라. 어디 도망갈까요?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밖에 없어요? 믿을 때는 친정밖에 없습니다.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야곱을. 그래서 야곱이 허겁지겁 엄마가 준비해주는 여행 보따리를 싸들고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집을 떠나서 하란 먼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엄청 먼 길입니다. 한 500km, 480km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먼 곳이에요. 여기서 480km 정도면 부산 정도의 거리 이상입니다. 화천에서 부산까지 그 먼 거리를 찾아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허겁지겁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이 잠들었던 것, 첫날 밤을 맞이해서 돌로 베개 삼아 잠을 잤던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원래 그 이름은 베델이 아니었어요.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문제를 끌어안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잠도 잘 안 오겠지만 너무나 피곤해서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떨어진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뭐 정확하게 몇 살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맞는 야곱의 나이는 74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야곱이 젊은이인 줄 알았어요. 혈기가 넘치는 젊은이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뭐 한 20대, 30대 됐겠지. 그러니 뭐 모레도 피곤하지 않고 혈기가 왕성하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하고 나서 한참 지난 때였어요.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다면 야곱이 몇 살이었어요? 적어도 40세죠. 그 후에니까 계산해 보면 74세입니다. 74세의 나이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 늙은 나이에 정신없이 아버지를 떠나서 형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누수라는 곳이었어요. 창세기 18장 10절 15절에 보면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브에르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한 곳에 머물러서 해가 지고 잠을 자기 위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방에는 사막지대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화천에서 하동까지 가는 거리가 차로 5시간 반 걸립니다. 차로 5-6시간 가는 거리를 교통수단 없이 걸어서 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보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도보로 걸어서 선비들이 옛날에 개나리 버침하고 과거도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온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면 몇 킬로 가느냐? 20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길이라고 해서 3일길. 그것이 바로 60킬로입니다. 3일길을 60킬로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갔던 길이 3일길이에요. 하루 길이 몇 킬로라는 거예요? 20킬로라는 거죠. 그런데 베델은 지도로 보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델까지 갑니다. 거리가 80km. 80km의 거리를 며칠이면 가죠? 하루 종일 나흘 걸리는 그 길을 상상 못할 속도로 야곱이 하루 만에 간 거예요. 하루 만에. 몇 킬로를요? 무려 80킬로를 하루 만에 간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속도입니다. 정신없이 36개 주행량을 쳤어도 이거는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속도예요. 몇 살의 나이에, 74살의 나이에, 무려 저보다 10년 이상 더 많은 연세에 뭘 적겠어요? 맨손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개나리 보트짐을 적겠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짐을 짓겠어요? 등산을 가도 하루 갔다 와도 배낭을 매면은 10kg 이상 되는데 그 먼 거리를 가려면 먹을 것, 마실 것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다 보충한다 할지라도 그 80km를 하루 만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피곤죽이 됐을 거예요.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모습은 피곤죽이 돼서 아무리 거칠어도 누운 곳이 솜이불처럼 아마 편안했을 거예요.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힘들고 두려웠는지, 어떠한 심정으로 도망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졸뚱살뚱
내달렸더니 그것도 맨몸이 아니라 짐을 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피곤해 골아 떨어졌는데 그 밤에 그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이 이런 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와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실지라. 도망하는 야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죠. 아버지 볼 낯도 없고 형은 더더욱 볼 낯이 없는데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하던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요.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라고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것이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사람인데요. 도망자인데 범죄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과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여러분 떠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인데 어디에서 이런 분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죄를 범한 범죄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랑을 어디서 맛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이 뭘 잡으려고 하죠? 지푸라기라도 하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내려주셨어요? 생명의 동아줄을 거기에 안장을 달아서 그네처럼 그러한 생명의 동아줄을 야곱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 타보셨죠? 딱 앉아있으면 흔들거리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네를 내려주셔서 야곱에게 앉아만 있으면 흔들어 주시고 하늘까지 올려주실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 야곱이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이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나는 몰라도 누구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연결된 그곳, 이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사닥다리는 누구일까? 바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고, 문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고 마시고 구원을 얻는 것을 성경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기와 요초 만만한 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건 천국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예수님이 계시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해 주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천국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초청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어야. 그래야 천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될지언정 일의 종이 되거나 돈의 종이 되거나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요즘은 종이 없지만 고용된 사람도 다 종이에요. 돈 때문에 와 있어요. 돈을 안 주면 와 있어요? 아닙니다. 돈을 주고 받는 일로 인해서 주인과 종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돈 때문에 종이 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마음 영원히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합니다. 28장 18절로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베델입니다. 루스였는데 베델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이름이 지금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그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뭘 제시하는 거예요? 과연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조건적이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먼저 제시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호소하십니다.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이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성경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성경에서 확인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위기를 닥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분이셨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